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힘들게 조금씩 마녀한테 빼앗겼던 목소리를 찾아오고 있었는데 후두염이 가시니까 이제 감기님이 오시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침묵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 공연 대축일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연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임금이시자 주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이고 이번 주에는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일주일쯤 전에 주님 성탄 대축일 맞이했을 때 남미사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진리의 빛이시자 우리를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서 오셨음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지요. 밤에 스마트폰이 내 눈에 큰 타격을 주는 눈뽕이라고 하죠. 아무리 스마트폰 조명을 최저로 맞춰도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꼭 스마트폰 불빛이 아니라도 그렇죠. 가전제품에 표시되는 정말 손톱만도 못한 자그마한 빛 하나도 어떤 때는 너무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일부러 가려놓기도 하는 게 우리 모습일진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왜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 빛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아마 눈으로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본 그 빛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긴 했어요. 그런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시긴 오실 텐데 설마 지금 오시겠어? 설마 내일 오실까?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 안일한 마음으로 잠들어 버려서 마치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더 큰 이유는 요 구절 때문입니다. 동방박사가 등장하자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저렇게 물어봐도 잘 몰랐겠지라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답이 나와요. 얼마 찾아보지도 않아요. 대충 예언서 2페이지 정도 찾아보더니만 여기 있네요 라고 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고 금방 찾아냅니다. 이 말인 즉슨 그들은 모르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자기들을 구원하실 주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두웠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설마 지금 태어나시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늘 이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빛을 쳐다봤으면 그 빛이 비치는 곳을 봐야 할 텐데 빛이 비치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등잔 밑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에서 1500km가 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동방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종교적인 재관 역할을 했던 동방의 이 세 박사들은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말만 따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임금이 태어나실 것을 구세주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일함 때문에 자기들 동네에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구세주께서 태어나셨음을 알아보았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 그 원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께서 태어나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 덕분에 주님 탄생의 표징인 상서로운 밝은 별을 알아보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주저없이 즉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시 떠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으로 즉시 떠났다라고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지와 결단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나중으로 미루다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 번째 이유이자 원동력은 무엇이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추한 마국간, 거기서도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참된 임금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 각자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저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헤로데처럼 다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처럼 더 화려한 곳, 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겠지요. 아무튼 동방의 세 박사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계시는 마국간에 다다랐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하였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누군가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존재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에게 찬미를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어떤 가식으로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자기들의 선물을 주님을 생각하는 자기들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대가를 바라면서 바쳤다면 이들이 바친 물건들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그저 감사해서,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들이 바친 그 세 가지 물건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훌륭한 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그들은 보물상자를 여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뭘까요? 황금. 요즘 금값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한 돈에 90 얼마를 넘어서 저는 왜 가진 금도 없는지. 아무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재력,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돈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세상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나는 교만하게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충성의 표시가 바로 황금을 봉헌하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두 번째 예물은 무엇이냐? 유향입니다. 대축일 미사, 장원 미사, 장례 미사에서 많이들 보실 거예요. 목사들이 향로와 향합을 들고 오면 향로에 있는 가루를 떠서 향합에 있는 가루를 떠서 향로에 넣은 다음에 강복하고 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연기에 숨어있는 이 향료가 바로 유향인데, 이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구약 시대부터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치던, 하느님께만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바치던 아주 향기로운 향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향을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지만 아직 하느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향을 봉헌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에 드러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하느님으로 믿고 따른 이들 앞에서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제가 이런 것들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조건을 내걸었을 때 세속의 임금처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오른쪽에 못 박혔던 무도가 스승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임금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며 당신의 자비를 겸손하게 청한 이들 앞에서 당신이 참된 임금이시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하느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그런 우리 앞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몰약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죽은 이들을 시체를 염할 때 쓰던 약품이고요. 방부 처리를 할 때 많이 쓰던 약품이고 이 자체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은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 몰약을 봉헌했느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고 약한 인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참 하느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일종의 예언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또 훨씬 더 넘는 전에 동방의 세 박사들은 이런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바쳤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이제는 물질적인 예물이 아니라 영적인 예물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바칠 수 있는 황금은 이런 것일 겁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며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유향이란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하느님의 뜻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 뜻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인 유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하느님 뜻에 충실히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희망이 예수님께 바치는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예물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 가지 모습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순명, 성화,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물을 바칠 수 있고 또한 바쳐드려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꿈의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말인즉슨 동방의 세 박사들은 아기를 찾거든 알려주시오라고 했던 헤로데의 말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장의 불편함과 당장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세상의 뜻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세상의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얻을 기쁨이, 내가 얻을 이익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익숙한 것들, 그래서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고 더 불편한 거, 잘 몰라서 불안한 거,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고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고 편한 것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성을 거슬러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명이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이시자 참된 주님이심을 드러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공현시켜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소명을 띠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넓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일로 들어가서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롭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그저 지식으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주님 공연 시기를 보내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나의 신앙생활이 그저 머리로만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주변에서 계시는데 나는 그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이 힘들다, 몸이 건조하다 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방박사들처럼 하느님의 뜻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따름으로써 내 주변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고 그 주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온 세상의 임금이시자 참된 주인이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공연의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충실하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